너희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예배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배 때 머리에 무엇을 쓰고 너울 같은 것을 쓰고 여성들이 예배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여성들이 머리에 무엇을 쓰고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의 전통, 관습.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이 전통이라는 데 동그라미를 한번 치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16절에 가면 이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관례라는 데 동그라미를 치시면 이것이 바로 이 머리에 쓰는 것, 남자들은 그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고 여자들은 그 머리에 씀으로 인해서 4절에 보니까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이 욕된다라는 것은 부끄럽게 한다라는 것인데 단정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도 보면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한다. 단정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머리에 이를 머리를 깎거나 머리에 쓰지 않는 이 관습은 몸을 파는 여인들, 또 이제 노예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행했던 문화였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그런 단정함들, 영적 질서들을 지키면 좋겠다라고 지키는 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바울이 권면하면서 이것을 창조 질서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성들이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단정치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머리 권위의 상징인 그리스도, 또 권위의 상징이었던 남자들,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것을 써야 할 것임을 여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3절을 다 같이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느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여기 머리는 통치를 또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남자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이 말은 남자와 여자가, 남자가 더 우월하고 여자가 더 열등하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남녀의 차별이 없는 것인데 기능과 질서적인 측면에서 뭔가 공동체가, 교회가 질서 있게 움직이려면 머리가 있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머리됨을 남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녀 관계는 어떤 상호 보완적인데, 상호 보완적인 관계인데 남자로 하여금 머리를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나오는 영적인 질서 체계, 창조의 질서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7절, 8절, 9절, 그 다음에 10절의 말씀에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리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다. 남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시고 여자를 창조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남자에게 다스릴 권세를 줍니다. 땅에 또 여러 동물들에 대해서 이름을 지어주면서 다스릴 권세를 준 것이죠. 그 다음에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하는 것은
남자가 이 땅 가운데 다스릴 권세를 얻은 것처럼 여자도 그 다스림을 권세를 얻은 그 남자 옆에서 다스리는 마치 왕과 왕비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8절에 보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이 말이 무엇을 말씀입니까? 이브가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지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는 말은 바로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가 창조되었음을 말하고, 9절에 보니까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만들 때 돕는 배필로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8절, 18절에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10절에 보면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여자는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뭡니까? 이 너울, 이 천 같은 걸로 머리를 가려서 그 머리 위에 둘진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권세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그 머리 위에 수건을 두르는 것은 남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또 한편에 여기에 뭡니까?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여기 천사들이 예배 시간에 함께 와서 그 예배 드리는 천사들의 권세를 인정하는 표로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 옳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남자들의 권세, 남자들의 권위를, 영적 질서를 인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천사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 수건을 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25절 말씀에도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라. 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게 사랑과 권위의 관계를 이 남편과 아내에게 심어 놓았던 것을 이 창조 질서 안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창조 질서 가운데 남녀 간의 이런 영적인 그 질서인데, 신약에 와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 안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마치 우리가 지금 7절, 8절, 9절, 10절을 통해서 마치 남자들이 권위가 있는 것이, 이 권위가 마치 여자들은 열등한 존재로 이렇게 묘사한 것이 아님을,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한 것이 이 바울이 지금 11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 안에서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복음을 상징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무엇을 말합니까? 남녀 간의 상호 의존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독립되어서 한 사람만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남녀가 서로 의존되어 있고, 12절에 보면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느니라. 이 남녀 상호 존중해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서로 주 안에서는 남녀가 동등하고요, 서로 무시해서는 안 되고, 남자가 그런 권위의 자리에 있는다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되고, 차별해서는 안 되고, 서로의 권위를 내세워서도 안 되고, 지배해서도 안 되고, 우열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동등한 관계임을 이 바울이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모든 것이 났다라는 것은
절대적인 권위와 권세를 가지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 앞에 남녀가 신실하게 순종해야 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 속에서 고린도 교회는 하나의 관습으로, 전통으로, 하나의 문화로서 여성들의 머리 위에 너울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적용한다면 예배, 첫 번째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들려드리는 예배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래서 교회를 나의 필요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 심령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단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적용입니다. 예배가 무질서하지 않도록 단정하도록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처럼 11절 12절처럼 남녀가 서로 의존하고 남녀가 서로 존중하고 남녀가 서로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음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지 않고 서로를 차별하지 않고 서로를 우열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그러한 영적인 질서가 부부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있게 되어서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며 또 그 권위 앞에 서로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앞에 서로 의존하며 협력하며 존중하며 또 사랑과 그런 순종의 관계임을 우리가 함께 배워나가며 그런 영적인 질서가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아름답게 자리 잡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이 제단 위에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특별히 이 주님의 세계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홀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또 옷차림과 그 모든 것들이 단정하여서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의 질서 가운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질서 가운데 세우신 이런 질서들을, 영적인 질서들을 잘 저희들이 순종하면서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세워진 영적인 질서, 가정에 세워진 모든 부부간의 영적인 질서가 주 안에서 아름답게 지켜짐으로 인해서 사랑과 순종하는 마음들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서 하나님의 권세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이 되어서 이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또 우리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